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주기도문이 98에서 107문까지의 위치에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모두 면문으로 되어 있다고요? 네.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어디 가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129문으로 되어 있어. 52조 교육용이야. 그러면 엄청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은 아주 높은 그러한 어떤 신학 지식을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요리문답의 가장 마지막에 두었다는 것은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산상수훈에 주기도문이 있는 본문인 주기도문 6장을 살폈어요. 5장에서 7장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인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 가장 중간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결국 주기도문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더불어 지난 시간에는 서론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기도의 정의란 무엇인가? 소유리 문답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라고까지만 하면 다른 종교의 기도와 별 차이 없어요. 다른 종교도 내가 이루고픈 그 소원을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몇 가지 단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우리의 소원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감사와 고백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소유리 문답에서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는 이제 기도의 필요성과 방식과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서론을 살폈습니다. 사나 죽으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한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죄와 비참, 구원, 감사.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데, 그래서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감사의 삶의 표현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이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마음을 다하여 겸손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 51편 다윗의 기도도 살폈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살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했을 때 주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영혼과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된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리라 믿고 이제 이번 시간으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숙제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빈칸을 채워오세요 라는 숙제를 내드렸고요. 숙제를 하신 분도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조금 조직화해보면 머릿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3가지 강구가 있습니다. 뒤에 3가지 강구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맺은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빈칸을 채우지 못하신 분은 집에 가셔서 주기도문을 펼쳐놓고 그렇게 다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앞에 세 가지 간구까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할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24쪽에 서론 부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문답의 거기서부터요. 같이 읽습니다. 요리문답의 마지막은 단순히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 부분이 아니라 요리문답 전체의 복습입니다.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을 바에 대한 설명이고 십계명이 우리가 순종할 바에 대한 설명이라면 주기도문은 성도의 삶의 실천적인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렇게 행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볼펜을 가지신 분은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의 밑줄 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조금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첫 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5쪽으로 넘어가셔서 2번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부터요. 시작. 기도를 잘 배워야 하는 이유는 잘못된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선자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였고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를 하였으며 이방인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쟁취하려고 했기에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위선자들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은 은밀히 보고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쳤고 이방인들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가르쳤습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다른 의미로는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잘못된 기도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6장 9절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시작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인데 저렇게 기도하는 것의 예를 두 가지로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5절에 기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더 있나요? 네. 기도의 올바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목적이 잘못되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광고하고 자신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되면 일부러 큰 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했고요. 하나님, 나는 헌금을 얼마나 했고요. 나는 선행을 얼마나 했고요. 이것은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전혀 연결되지 않은가? 우리는 아주 자유한가? 한때 이전에 보면 감사헌금을 낼 때 감사헌금의 내용을 다 적고 여기 강대상에서 또 목사님이 읽어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내게 정말 감사한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순수한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감사헌금 봉투를 읽어주시는 기도 제목을 듣다가 보면 이것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요즘엔 안 해서 참 감사해요. 예. 나에게는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방인의 기도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죠.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드라마 같은 걸 보면 평소에 신앙을, 종교를 갖고 있지 않던 그 배우가 그 드라마에서 어떤 힘든 일을 당하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부처님,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여. 그렇게 기도하는 대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을 찾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이 내 기도를 들어줄지 모르니까 무조건 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를 끌고 하나님을 감동하려고 하는, 지성이면 감천, 마치 정환수를 떠놓고 빌듯이 내가 새벽에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겠지. 108배를 하면 들어주겠지. 내 노력으로, 나의 지성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인데요. 우리는 이 중언부언의 기도를 또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게, 무조건 같은 말을 반복하면 안 되는 것인가? 반복하는 기도는 잘못된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고요. 간절한 기도 제목은 여러 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기도가 있는가? 그들은 왜 잘못된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요청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고 갑니다. 내가 이런 요청을 가지고 가는데 나의 요청을 받는 이 사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정확해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도, 이방인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4쪽에 보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0문과 그리고 121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23장 9절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말이 있었고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는 너희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시니,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시는지요? 복음서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자기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유산을 먼저 달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거지꼴로 돌아온 그 아들을 기다리며 거지꼴로 돌아온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고 큰 잔치를 벌였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도의 기초가 돼요. 우리 집의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뭐가 먹고 싶어요. 엄마, 나 무슨 음식 좀 해주세요. 엄마, 나 뭐가 필요해요. 그 아이들이 나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기초는 내가 그들의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고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최상의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아버지와 엄마들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자식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어요. 내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책을 사주고 참고서를 사주고 학원에 보내줄 수는 있지만 공부를 잘하게 해줄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사랑한다고 해도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기에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고요.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상의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지만 육체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최상의 것을 주실 수 있으신 전능의 팔을 가지신 그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 문제를 고백하고 아뢰는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제 첫 번째 강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6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뜻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기도를 듣는 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2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빈칸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저보다 목소리가 크셔야 합니다. 다시요.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며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 선하심과 의로움, 자비와 진리가 드러나도록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작. 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서 보면 14절 파란 글씨만 읽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라 라는 서명을 맡기죠. 모세는 자신도 없었고요. 못하겠다고 계속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러면 내가 가서 누가 보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누구의 보냄을 받고 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뚝 떨어져서 혼자 홀로 계시는 분인가? 그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원문을 들어가 영어를 잘 해석해 보면 나는 앞으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동일한 존재로 있을 것이다. 나는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거룩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79편, 109편 그리고 예레미야 14절을 다 찾아 읽어보시면 자기 이름이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보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요.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여기 나온 본문들을 찾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타락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한 이름입니다. 성경을 두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너희를 구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시작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기도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놓고 하는 기도는 결국 이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영화롭게 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결단이 들어간 그러한 기도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 첫 번째 간구를 제가 어떤 그림에서 기차로 보았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 첫 번째 간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은 기차의 맨 앞칸, 기관사가 있는 그 방향을 정하고 목적대로 달려가는 기차의 맨 앞칸이다. 기도의 목적이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은 결국 소요리 문답 제1문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은 뭐였죠?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매일매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고 그냥 습관처럼 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왜 사는지 목적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 밑에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정리해 봅시다. 그것은 가서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간구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이 해변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요, 노르망디 해변이에요.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변인데요. 2차 세계대전,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의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 독일에 점령된 저곳을 상륙하면서 이기게 되죠. 그때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D-Day를 잡은 것이 1944년 6월 6일이었어요. D-Day로 잡은 날, 처음에는 5일로 잡았다죠. 근데 날씨가 좋지 않아 6일날 상륙 좋은 날씨를 찾아 상륙작전을 했고 독일을 이겼습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전쟁은 계속됐고요. 독일이 마지막으로 항복한 날이 1945년 5월 8일이라고 해요. 이미 승리하였지만 최종 승리의 일까지의 1년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이기며 최종 승리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인의 삶이란 D-Day와 V-Day, 승리데이의 긴장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고요. 좀 더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요즘 홍콩이라는 나라가 아주 시끄럽죠. 범죄인 인도법으로 인해서 중국에 송환되지 않고자 홍콩이 아주 많이 힘듭니다. 혼란하고. 이 홍콩이라는 나라가 1997년에 영국령에서 중국령으로 바뀌었어요. 땅덩어리는 그곳에 있는데 그곳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홍콩 사람들이 영국의 그러한 영국을 주인으로 삼고 살 때가 있었고 중국을 주인으로 삼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3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쳐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각오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27쪽의 중간 부분,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 위해서 다스리시고 백성들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바로 그 상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볼펜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에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각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각오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세 번째 간구로 들어가겠습니다. 28쪽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도마뱀입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머리가 두 개예요. 그런데 한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의 머리가 있어요. 저 도마뱀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으세요? 네? 몸이 찢어져서 갈 수는 없잖아요.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서로 가려고 하겠죠?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힘센 쪽이 끄는 쪽으로 가겠죠. 이 그림은 마치 이 구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이 그림은 마치 우리 내면의 이러한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성령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죄의 법이 죄를 향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늘 두 마음이 싸웁니다. 어느 쪽으로 딸려갈까요? 힘센 쪽으로 딸려가겠죠. 그러면서 이 그림을 설명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쪽이 힘센 쪽일까요? 밥을 많이 먹는 쪽이 힘센 쪽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며 더 많이 알아가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는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겠지요. 이 기도는 하나님, 내 안에 날마다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마치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두 개의 머리를 가진 도마뱀처럼 내 안에 늘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결단의 기도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는부터 한번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시작. 이는 우리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의지 대신 하나님의 뜻 유일하게 선한 그 뜻에 망설임 없이 순종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무와 부르심에서의 책임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기꺼이 신실하게 감당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세 번째 줄 책임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간구를 오해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방해의 세력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악한 사탄 마귀가 있어서 그 뜻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사탄 마귀의 방해를 이기고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욥기에서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한 것이 있어요. 사탄이 와서 자꾸 욥을 고소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 그래, 나는 욥에 대한 믿음이 있어. 네가 마음대로 건드려봐 하되 단서를 붙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몸은 상하게 하지 마.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못할 거야. 그래서 사탄이 가서 재산도 다 없이 하고 자녀들도 다 죽게 하죠. 그럼에도 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와 이야기합니다. 그가 건강해서 그래요. 아파 보세요. 그러면 그도 별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의 몸을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만큼은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들어간 것이에요. 첫 번째는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워주신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하며 예수님을 설명할 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숨을 크게 쉬어보세요. 눈을 크게 떠보세요. 입을 벌려보세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우리가 의사 앞에서 내가 왜 입을 크게 벌려야 하나요? 내가 왜 숨을 크게 쉬어야 하나요? 그렇게 묻는 환자는 없습니다. 의사가 내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 의사를 믿고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순종하되 불평 없이.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하나요?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불평하지 말고 주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예요. 그냥 쉬운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는 순종이고요. 두 번째는 책임이라고 했어요. 충성의 태도를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 죽기까지 충성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이에요. 영어로 Faithful unto Death라는 제목을 가진 영국의 어떤 박물관에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폼페이라는 도시가 어느 날 갑자기 화산이 터져서 용암과 화산재로 다 덮어버렸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 폼페이 최후의 날을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용암과 화산재에 묻히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이 로마 군인의 표정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잔뜩 겁에 질려 있어요. 죽음을 향한 공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굴은 정말 공포에 찌들었지만 그는 그 보초를 서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화산재가 저 모습 그대로를 덮었고요. 그것은 유적이 되고 있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책에는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와중에서도 계속 거기에 서 있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포기해도 좋다는 상부의 지시가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내게 맡겨주신 그 일,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세 번째 기도에 담겨진 우리의 결단입니다. 또 그림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이전에 보셨죠? 이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요. 그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배는 점점 기울어져 가는데, 점점 침몰해 가는데 이들은 죽기까지 연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실제적인 인물도 있고 또 뭐 가상의 인물도 있고 영화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자신의 해야 할 일인 연주를 멈추지 않았던, 우리가 그냥 그림으로 본 이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책임을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처럼 나도 이 땅에서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기쁘게 책임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간구가 담겨진 그러한 기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시니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좋았더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에는 이런 뜻도 있다고 해요.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 기능을 잘 발휘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모든 것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고요.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참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토브라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신 그 자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있고요, 섬기시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있고요,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있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의 앞에 세 가지 간구는요, 결국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삶의 결단과 고백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간구에는 어떤 기도가 들어간다고요? 파란색 글씨를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도예요. 두 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세 번째 간구의 의미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삶의 책임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삶입니다. 내가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지만 나는 이렇게 노력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감사의 삶의 표현이라고요. 감사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고백이 있는데, 회개는 10계명을 통하여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10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기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그런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성숙함이고요.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날마다 암송하시면서, 주기도문을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요.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의 앞에 세 가지 간구에 대하여 제대로 배웠사오니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의미 있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백과 결단과 그것이 분명히 들어가야 있음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며 내가 구별되게 살겠노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도 나의 주인은, 나의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 삶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성숙함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 신앙 강좌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